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근데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호랑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이름에 대해,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름대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요. 3.1절 하면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물론 자기 부모가 일본 순사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했던 그런 아픈 가슴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맨 앞서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내세웠던 간디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받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 생명을 걸고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열정의 사도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받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과연 나는, 내 후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형제를 생각하고 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우리 삶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시작된 사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완성시킨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고 믿음이 어떻게 발달되어지는가를 보려면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다 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15살을 넘는 120세 가까운 고령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120세 정도 됐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사흘길을 간 다음에 종들을 아래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급하게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을 쳤을 겁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긁어냈을 것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아브라함처럼 100살 때 25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보다도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했고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었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 일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한 번은 사라와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결의를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선택했는데 선택에 들이자마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 세 여자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13년 동안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쫓아내죠. 그 무렵에서 아브라함이 자조적인 얘기를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 모든 대소사를 맡아 관리했던 종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신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내게 자식을 안 주니까 내 대를 이어서 엘리에셀이,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쯤에서 이삭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40세가 약간 안 되었을까? 하여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가를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친족끼리 결혼을 시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말고, 왜? 가나안 땅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여자 말고 내 고향의 친척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를 가서 데리고 와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감을 구하려면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신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가씨가 따라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물 보고 쫓아가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또 물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신랑의 얼굴을 못 봐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삭을 다시 와서 데리고 가리까?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은 지금의 시리아의 북쪽이니까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걸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다다랐습니다. 우물가인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주인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순전한 길을 열어주시려거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물을 길러 오는 아가씨가 있을 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그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나귀와 말들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길고 집으로 가려고 이고 올라가는 그 리브가 앞에 종이 서서 말합니다. 나한테 물 좀 마시오라. 그랬더니 물동이를 내려두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데리고 온 말들과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되고 있는지, 기도한 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낸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할 줄로 믿었고 기도한 것에 응답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반갑게 가서 말합니다. 금 코걸이, 오늘 본문의 코걸이, 코에다 어떻게 걸었는지는 몰라도 코걸이, 그리고 금 팔찌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생이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누구의 딸이라고. 반가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유아해야 되겠는데 내가 유아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브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집도 있고 넓고 또 가축을 먹일 만한 것도 있습니까? 갑시다.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성도가 제자.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사전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고 거짓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가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원어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이 가지 않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뜻을 보면 금이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금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지 않는 사이. 그게 바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심각하지요? 자기만 알아요. 신앙조차도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요, 살아가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참 기분이 나쁘죠.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때 대가를 바라보고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성도가 되고 교회 앞에도 신실한 성도가 되고 성도들끼리도 신실한 성도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의 인물이 이러니까, 아니면 아들의 소개서를 들고 가지고 우리 아들 이삭은 몇 살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뭐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직장은 뭐고 열쇠는 몇 개고, 그것까지 소개서를 딱 가지고 갔더라면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전혀 없잖아요.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할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니까 너는 가면 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엘리에셀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여기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아주 대단하지요. 요셉에게는 형제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아들 형제와 그리고 한 명의 딸, 13명의 형제가 있죠.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위로 형이 몇 명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11번째 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제일 형은 요셉에게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그냥 제일 큰 형이 눈 한번 싹 뜨면 그냥 오금이 저려올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3명의 자식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12단과 12벼이삭단에 대한 꿈,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2별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세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 단들이 요셉에 대한 다 절을 했고 그 배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 다 절을 할 때 요셉은 비전을 갖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어려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가죠.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권모와 술수를 쓰지 않고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때가 오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엘리에셀도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권모와 술수, 좀 더 이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신실한 종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선택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학식과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워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과연 그게 신실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될 만큼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뒤엎어버리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불쌍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선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는 것. 나는 여기 시집 안 간 아가씨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랑감 꼭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해라. 뭔 얘기 아니다. 혹시 쟤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시집 가겠다고 할 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많아가지고 얼굴만 봐가지고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세가 태어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여자만 그런가 했더니 남자도 고친답니다. 고친 데다가 남자들도 색조 화장을 하니까 화장기 싹 지우면 창백한 병자 같은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화장하면 혈기 있어 보이잖아요. 사익감 잘 얻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도받자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엘리에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할 줄로 믿고 가는 믿음의 성도. 구체적으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좀 더 기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까? 내가 하는, 목사가 하는 기도를 바꿔야 될까? 하나님 잘 먹고 튼튼하게 하옵소서. 잠 안 자도 안 졸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피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각 목장, 기관,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실패했어요. 제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가서 다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말씀을 공부해도 실패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돌아가지 마라.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인데 그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만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요, 열흘 동안 시급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자꾸만 갈등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길이 열려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살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만한 목사 만난 거 고맙지 않나요? 물론 바꿔서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실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냄을 받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하란 땅에 갔는데 나홀의 집에 가니까 아브라함하고 친척집이잖아요. 더군다나 엘리에셀이 가서 뭐래요?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이 리브가가 며느리감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홀의 집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리브가가 선뜻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먹으라고, 며칠 쉬었다 가라고.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의,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의 대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내가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사람이 말해요. 어떤 무엇이 잘 되면 흥분해요. 꼭 흥분하면 오버하더라고. 지난번 노회장인 우리 김정구 목사님이, 우리 노회장님, 그분은 어디 임직예배나 입당예배나 행사 때 가서 설교하고 흥분하면 설교가 한 30분 길었죠. 예배 전에 목사님들끼리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예배가 무슨 행사의 순서가 길면 그렇잖아요. 기도 2분, 설교 10분, 축사 3분, 뭐 다 정해갖고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에 딱 마치도록 정해갖고. 근데 이 양반이 흥분하면 길어져.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엘리에셀이 충분히 흥분할 만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아브라함 대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으쓱할 만하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장로나 권사는 그의 직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맡은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깨닫고 자기 본분에 맞도록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때서야 내가 먹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성도, 금이 가지 않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내년이나 혹은 내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임직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걸 놓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 그러나 결국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에셀처럼 그 주인의 마음의 신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종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과거를 묻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엘리에셀처럼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주의 뜻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큰 사랑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